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들을 또 가르쳤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그 가운데 두들겨 맞아서 뭐 코피도 날 거고 옷은 찢어져 있을 것이고 머리를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아마 이 말로 못할 정도로 아주 곤고할 겁니다. 또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건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쳐라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죠. 로마법에는 사람을 그 그 사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할 권리가 없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죠.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돼. 또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긋나게 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풀어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호기를 놓칠수랴 해서 예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쓰셨다 그랬습니다. 여인과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여인은 그 죄가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 둘러선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다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인은 죄가 드러난 차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나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만 보고 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돌 던졌을 거예요. 그럼 옆에서 다른 사람이 또 던지고 나중에는 다 던졌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양심이 마비된 사회이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은 따라한다. 따라한다.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는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나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 시대인데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벌써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에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무디다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 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생활한다.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한 시대가 되어 있다고. 능한 시대.
예수님이 그래서 그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빛이에요. 빛.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니까 너는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니까 다시는 어둠 속에 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어둠의 세력의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어둠의 지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산다. 어두운 일들을 많이 한다. 뒤로 뇌물도 받고 또 뒷담화도 치고 뒤로도 돈 받고 앞으로도 받고 남이 모르면 되는 거예요. 남이 모르면은 드러나지 않으면은 양심이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하고 잘 됐네 하고 뒤로 받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드러나면 큰일 나지만은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특히 한국의 교회가 자꾸 이렇게 상처받고 영적인 파워가 없는 겁니다. 왜?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가 누구냐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특히 12절 이하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증언한다. 내가 누구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계속 14절에도 이야기하고 19절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23절에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5절에 당신이 그럼 누구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라에 온 자다. 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라노라. 또 29절에도 28절에도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3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아버지에게서 한 걸.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말씀도 오늘 말씀 이 8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16절에도 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도 나를 계속 그리고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계속 나를 보내셨다. 42절에도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자기가 누구냐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이야. 예수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생활도 그렇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내가 기분이 좋은 대로, 내 마음,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에 거해야 돼.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진짜 내 제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를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자유가 일어난다. 자유가 일어난다. 뭘 해도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롭다. 예. 그래서 이 36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이 자유죠. 해방. 아주 얽매임에서 벗어난 상태. 예. 우리가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걸립니까?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황합니까? 얽매여 있기 때문이거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는 거, 과거에 실수했는 거, 돌아보면 막 후회가 날 만한 거, 아우 왜 그걸 내가 했을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얽매이니까 자학도 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꾸 판단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죠. 괴로워하시고, 또 이 자기의 삶과 또 현실을 자꾸 이렇게 대입하다 보니까 뭐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는 거지. 유대인들이 완고하다는 것도 그거죠. 율법에 의해 가지고 율법적인 생활로 자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세상까지도 바라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거죠. 완고해지는 거죠. 완고한 자들은 자유한 자가 아니죠. 자유한 자. 예. 완전한 자는 그 뭐 달리 표현하면은 융통성이 없는 거죠. 융통성이 없는 거. 아주 자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는 정말 예수의 말에 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영성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겠다. 자유한다. 그래서 36절에도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자유라고 그랬다. 그냥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라는 거지. 성서의 원뜻은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 진짜 자유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유가 뭔지 그 자유를 느끼는 거죠. 아주 그 자유란. 그 진정한 자유, 해방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굉장히 행복해지죠. 예, 굉장히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누가 하느냐? 아들이 한다는 거죠. 아들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주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표정조차도 변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가졌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술을 좋아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것도 술김에 말한다. 술 먹고 취한 상태에서는 막 말을 막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술에 얽매여 있는 거지. 술에 얽매여 있는 거죠. 예.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굉장히 환합니다. 표정이 환하고 예수 안에서 환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37절에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죠. 예,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40절에도 그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40절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왜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믿음대로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뒤집어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자기가 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아주 그런다고. 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게 뭡니까?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완고하게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합리화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그게 아비가 한 거예요. 한 거.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 왜 하나님께로 온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까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발끈도 못 풀 겁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판단했을 때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 아비의 욕심이 왜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가톨릭이나 이 성공회나 이런 가톨릭의 그 문제가 뭐냐? 이 교리라, 교리. 장로교의 문제도 이 교리, 어떤 극단적인 쪽은 이 교리예요. 성경 위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 교리.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나오는 것이고, 신부를 파더라 그러고 아버지라 그러고, 주님이 아니라 신부인데 가서 재고백을 하고 신부로부터 재용서를 받고, 이게 교리요, 교리.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죠, 삶.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으로 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교리 이전에, 율법 이전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들 편에 따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 이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예. 자꾸 거짓을 보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줄 못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니까 서 있지.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못한다. 45절에 너희가 어떻게 내가 진리만은 믿지 못하느냐.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저 목사의 말 그렇게 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들려오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평생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 귀신 들렸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54절에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다. 너희는 그를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안다. 예. 나는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종종 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이게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내가 안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똑같이 나가야 돼요. 똑같이. 때로는 자기가 이해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걸로 나가야죠. 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주장하면은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근데 오늘날은 이 세상이 굉장히 그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그거 나오더구만. OECD 국가를 다 조사하면서 행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 또 뭐 건강 뭐 등등 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행복의 제일 조건이 뭐냐 하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돈. 이 다른 나라 OECD의 다른 나라들은 다 돈, 물질은 한 6위권에 내려가 있는데 우리는 돈이야, 돈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돈에 아주 몰입되어 있는 사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네. 그 돈의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교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야, 돈입니다. 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예.
그 3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만 희한하게도 돈이 1, 2요. 다른 나라들은 다 5위, 6위요. 돈이 다. 예. 가족도 아니고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싸웁니다. 돈 가지고 싸우고. 예. 돈입니다. 돈. 돈.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항상 돈 문제로 따진다. 돈 문제로 따지고 돈 가지고 정죄하고 돈 가지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먼저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돌 들고 툭 던질 거예요. 어떤 인간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 보다가 지도 던지고. 우리나라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회예요. 양심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교회에서부터 나왔죠. 뭐.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기독교인에게서 나온 거죠.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결과 사회가 그리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어느 시대나 그 사회가 이 도덕윤리적으로 마비된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타락한 시대가 나와. 항상 종교가 타락하면은 그 사회가 도덕윤리적으로 마비돼 간다. 마비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책임은 바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돈을 사랑. 돈을. 그래서 조사의 통계도 나오지만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건물이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건물, 프로그램. 그 건물과 프로그램이 뭡니까? 돈이라고. 돈. 그래서 그런 분석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앞으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교회가 작은 교회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라 해도 가정교회 형태로 집집에서 존재가 하고 그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뭔가 다시 생각하고 진리가 뭐냐. 정말 내가 쫓아다니고 평생 내가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뭔지 알았으면은 그 한 길로 계속 가야지. 그 진리를 쫓아가다가 돈 문제가 개입되면은 아니오로 또 갔다가 또 예로 갔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 기독교인. 우리는 진리가 뭔지 깨달았으면은 진리를 향해 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네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